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오르셔서 하신 설교, 산상 설교, 산상 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어라,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이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되어라, 애통하는 이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복되어라, 온유한 이들, 그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니. 복되어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 그들은 배부르게 되리니. 복되어라, 자비를 베푸는 이들, 그들은 자비를 받으리니. 복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이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리니. 복되어라, 평화를 일구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복되어라, 의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나 때문에 박해받는 그대들 복되도다.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의 서두, 흔히 팔복의 말씀이다 일컬어지는 이 서두의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복되어라, 복되어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리니.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벌써부터 그들의 것이 되리니.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있을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기쁨을 벌써부터 이 땅에서부터 벌써부터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들의 얼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시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은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대체
대체 어떤 얼굴이었길래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던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란 하늘에서 늘 하나님을 뵙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존재가 천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말씀은 하늘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존재의 얼굴 같았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존재의 얼굴, 하나님을 늘 뵙고 사는 사람 같은 얼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얼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얼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얼굴을 그렇다면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는 신의 아들들은 어떤 얼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의 아들들 어떤 얼굴인가요? 부모 잘 만나 고생을 면제받은 이들의 얼굴입니다. 윤기가 흐르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복무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복무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던가요?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에는 마치 무슨 후광이 둘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후광, 아버지의 후광,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후광,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청정한 천상의 빛이 그들의 육신의 얼굴을 둘러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빛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건 바로 이 빛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빛을 받나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온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고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벌써부터 뵙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뵙고 있어서 그들의 얼굴은 빛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있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던지시는 모든 물음은 어쩌면 이 한 가지 물음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얼굴은 어떠냐? 지금 너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얼굴이 어디 제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이죠. 살아온 환경 책임이죠. 네, 늘 맑기 잘 못 알아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되물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너의 책임이다. 너의 얼굴은 너의 책임이다. 너의 얼굴만큼은 너의 책임이다.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다. 다른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너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너가 잘난 사람이지 못한 것, 잘나기는커녕 못난 사람인 것, 너의 탓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너의 얼굴은 너의 탓이다. 너의 책임이다.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다. 왜 얼굴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일까요? 왜냐하면 얼굴은 우리말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비쳐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니,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실은 이렇게 인간에게 있는 책임,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있는 그 책임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은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죠. 근데 이 말은 response, 응답이라고 하는 말과 ability, 능력이라고 한 말이 합쳐서 된 말이 바로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response, 응답. 무엇에 대한 응답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떱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존재, 그것이 바로 참 인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터져나온 고백이었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가톨릭 교회는 예로부터 베드로를 그리스도 교회의 초대 교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이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그때 그 초대 교황이라는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따지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될 말씀이지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니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의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야지 패배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 하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크게 혼쭐이 나죠. 이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엿새 후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다른 두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그 높은 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에서,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네, 여러분,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모가 일어났습니다. 변화. 그들 앞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참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사실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 신비의 일, 그 뜻을 이루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뜻있는 일들의 그 참뜻을 밝히 보여주는 일, 그 모든 뜻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신비의 일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을 겪고는 베드로가 그저 횡설수설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베드로가, 말 많은 베드로, 우리 말 많은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말할 때에 그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뒤덮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listen to him. 베드로와 제자들, 말 많았던 베드로도 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무릎이 꿇어지고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왜 두려웠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엎드렸던 것일까요?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를 직역하면 땅바닥에 얼굴을 대었다 하는 뜻입니다. 왜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을까요? 왜 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었을까요? 들 수 있는 얼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얼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얼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 같은 얼굴, 하늘의 빛 빛나는, 내면의 빛 비치는 얼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알게 됩니다. 내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얼굴이 없다는, 내겐 감히 고개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 뵐 수 있는 얼굴이 없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얼굴이 없다는 사실을 인간은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참 사람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흙바닥에 엎드립니다. 흙바닥에 엎드리며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향해, 죄인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며 엎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에게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엎드려 경배하는 이에게 들리는 그 음성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성도 여러분은 모두 이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듣고 아멘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내실 수 있으셨습니까?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느끼셨기 때문에. 내게 다가와, 엎드려 있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만져주시는,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나를 터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에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애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어 그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그 부활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며 들려주시는 이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실 것입니다. 아니, 오직 예수만 보일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만 보일 것입니다.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를 만지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힘있고 기쁘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